부분이에요. 내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할 수도 없고, 내가 병들어버리면 다른 사람을 돌볼 수도 없고,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그래서 이 부분은 세 장을 통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만큼 자기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심리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자기를 학대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수많은 문제들은 자기를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자기를 아무렇게나 내던지는 데서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자기 관리를 못하는 거죠. 그래놓고 남 원망하고, 그래놓고 부모 원망하고, 그래놓고 사회 구조를 원망하고,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전부 13가지를 다뤄요. 자신의 존귀함에 대한 인정, 그 다음에 존귀한 인사, 존귀한 언어 사용, 존귀한 가치 만들기, 자기에 대해서 이해하기, 자기 용납하기, 희망 가지기, 또 사랑의 고백, 위로하기, 자기와의 대화, 자기에게 편지하기, 자기 충전하기, 자기 치료하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과정에서 다룹니다. 자, 이제 존귀함의 도구를 사용해야 할 두 번째 대상은 바로 자신이다. 많은 사람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기보다는 자신을 학대하거나 멸시하는 경우가 많다. 자기를 바보 취급하기도 하고 무능력한 자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학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학대는 이겨낼 수 있지만 자신의 학대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자신의 학대는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어떻게 해요? 뼈를 마르게 해요. 마음의 자기 자신에 대한 걸 자기가 스스로 치유하고 관리하지 못하면은, 이 마음이 상해져 있으면은 뼈를 마르게 해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킬 수 있겠느냐. 네. 그래서 자기에 대한 관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그만큼 자기의 내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의 의미가 뭔가,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지금까지 자신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신을 보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유일성 안에 들어있는 존귀함의 눈으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함으로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방법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살펴보게 하자. 공부하면서 큰 제목들은 암기해 두는 것이 좋다. 먼저 존귀함의 의미를 기억해 보자. 다시 한번 시작.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10번째, 11번째, 12번째. 예,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네. 자, 자신의 존귀함의 인정.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존귀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뭐예요? 3가지 근원적인 게 있어요. 현실적인 것 때문에 자꾸 자기의 존귀함을 생각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뭐 돈이 많아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원적인 존귀함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예요? 존재의 배경입니다. 나 자신이 아무렇게나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기뻐하심, 필요하심 속에서 선택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내가 아무렇게나 온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노숙자다. 이거보다는 내 아버지가 왕이다. 자, 어떤 것이 더 자존감이 강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돼서 내가 왔다. 이거는 엄청난 자존감을 만드는 기본 뼈대입니다, 이게. 네. 부모는 모르죠. 왜 날 낳으셨어요?
내가 너 낳고 싶어서 낳냐? 낳고 보니까 너 같은 나가지고 나도 골칫덩어리다. 네.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창조의 과정과 구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고 이거 하나하나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보물들이에요. 그래서 존귀합니다. 전능하신 신의 자녀이기에 존귀한 것이며 그분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에 존귀한 자예요. 엄청난 보물을, 세상을 내가 바꿀 수 있다. 세상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 세상을 내가 통치할 수 있다.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 이거는 엄청난 자부심이고 자신감이고 자존감이고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궁극적 목적이 존귀하다. 사람은 살다가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시작한 삶은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예요. 우리는 자신을 존귀하게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걸 명심하고 이것을 항상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해요. 딴 사람들이 실컷 무시하고 짓밟고 막 그랬어도 혼자 아무리 그래도 나는 존귀한 자다. 내 안에 존귀한 능력이 이런 게 있는데 몰라서 그렇지. 자, 세상의 잘못된 물질적 가치, 약육강식의 눈으로 자기를 평가하지 말라.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긴다 하셨고 예수님 역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하시면서 자기 목숨까지 바쳐주시지 않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안 되지 않는가. 이제 이렇게 외쳐보라. 자, 다 같이 외쳐보세요. 시작. 자,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자, 뭘 그렇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존귀한 자라고. 나는 존귀한 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네. 그러면 이제 쭉 설명해 주는 거죠. 너도 한번 이렇게 외쳐봐. 이게 내 자존감을 키우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네. 존귀한 이유가 뭐예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인사예요, 인사. 존귀한 인사.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가장 중요한 시작은 인정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가 인사입니다. 인사만 잘해도 절반의 점수는 없다는 말이 있다. 나를 향해서 아침 저녁으로 존귀한 인사를 나눠보라. 아침엔 이렇게 인사해보자. 자, 해보세요. 시작. 자, 오늘 아침에 다른 분하고는 인사했는데 자기하고 인사 안 한 사람 손 들어봐요. 네. 예. 딴 사람하고는 인사는 다 했는데, 근데 자기하고는 인사는 했는데 딴 사람하고 안 한 사람 아무도 없죠. 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예요. 나. 그리고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그거는 무조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몸, 자기 관리하는 것처럼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합니다. 네. 나를 소중히 여기는 내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의 가치를 인정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나에 대한 가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저 사람에게도 똑같은 가치가 있어. 내가 저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존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이 남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존귀 여깁니다. 이거는 말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에 대한 존귀함. 그 첫 번째가 인사예요. 인사. 저녁에는 이렇게 인사해보자. 시작. 이런 인사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하루 종일 받은 스트레스를 다 녹여버립니다. 이게. 어떤 때는 이런 사를 나누다 보면은 눈물이 그냥 쭉 흘러요. 왜? 딴 사람들한테 하루 종일 그냥 당하고 또 당하고 그러는데 내 안에서 그래 괜찮아. 그래 너 수고 많이 했잖아. 네? 누가 몰라주면 어때? 하나님 다 아시는데. 이런 자기 위로 격려를 하면 그냥 마음이 감동이 팍 일어나요. 그래, 그러자. 그래, 오히려 뭐 그 사람들이 더 불쌍한 거지 뭐. 그러니까 자기 관리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관리를.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걸. 네.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뭐예요? 존귀한 언어 사용하는 거. 어제 우리가 존귀한 언어 사용하자고 그랬는데 오늘 하룻밤 자고 나니까 싹 잊어잡수시고 어젯밤에 신버전을 분명히 깔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신버전은 고장나가지고 작동이 안 되고 다시 구버전이 쫙 돌아가는 그러신 분들 없죠? 네,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존귀한 자다. 자신을 더럽히는 말을 하지 마라. 우리는 황사 바람이 불거나 미세먼지가 많으면 그것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자기 옷과 몸을 더럽히고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요. 더러운 말, 비판의 말, 시기 질투의 말, 무시하는 말, 가치를 상대방의 폭력적인 말, 소리 지르고 고함치는 말, 이게 권위가 아니에요. 그게 나를 추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네. 그렇다면 미세먼지를 피하듯이 그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그것들을 피해야 돼요. 이것들은 내 귀를 더럽히고 내 눈을 더럽히고 내 입을 더럽히고 내 삶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러운 말, 더러운 것들을 피하라고 말해요.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말해요. 더러운 말은 나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고 은혜로운 언어를 사용해요. 원수를 축복하라. 네. 어디 가든지 평안을 빌어라. 가장 중요한 거 평안을 비는 게 뭘로 비는 거예요? 말로 비는 거예요. 말로. 평안한 말을 쓰고 네. 들으면 고마운 말을 쓰고 네. 축복의 말을 쓰고 이게 나의 존엄성, 존귀함을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말을 막 함부로 해대면서 마치 그거를 권위처럼 그걸 자기의 힘처럼 과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는 본래 이래. 이거 자랑 아니에요. 그건 고쳐야 될 구버전이지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 아닙니다. 본래 나를 찾으려면 어디를 찾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본래 내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거룩하고 선한 성품들인데 내가 너무 그동안 세상 살아오면서 힘들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강팍해져 있구나. 강팍한 데서 강팍한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언어를 존귀한 언어로 대체시키란 말이에요. 유전자 편집 이야기 했잖아요.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잘라내요.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이럴 때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면 좋을까? 이런 거를 늘 찾아서 연구하는 거예요. 네. 더러운 말은 나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라. 은혜로운 언어를 사용하라. 나를 빛나게 하는 가치 있는 언어를 찾아서 사용해라. 네 번째는 존귀한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목표하는 것들이 존귀한 가치가 있게 하라. 아름다운 행복을 꿈꾸고 남과 나누는 가치를 만들고 무엇을 얼마나 얻는가 보다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들을 찾고 가치 있는 목표들을 세우고 가치 있는 일에 참여해보라. 그럼 보람이 있어요. 지내놓고 나면. 네. 가치 있는 일이란 참된 길이다. 바르게 사는 길이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다. 남을 돕는 일이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다. 지나고 보면 보람 있고 흐뭇한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인지를 생각해보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이게 중요한 것인지
이게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일인지, 지금 내 삶이 과연 존귀한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 살펴보자. 가치 있는 일을 하나씩 만들어 보자. 지금 내가 사람들에게 원망과 욕을 듣고 있다면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이것은 자신의 존귀한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요. 내가 남에게 원망을 듣고 욕을 듣고 한탄의 소리를 듣고 산다면은 이거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순간적인 향락과 쾌락을 쫓아 살고 있다면 방향을 바꿔야 한다. 이건 반드시 후회를 가져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자기를 이해하는 겁니다. 자기를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나는 잘해보려고 하는 나다. 멋지게 아름답게 잘해보려고 한다.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그런데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달려가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 어느 사이에 만들어진 나는 사라지고 창세기 3장에서 만들어져가는 나, 부정적이고 상처받는 내가 주인이 된다. 그래서 현장은 비참하게 돼버린다. 실패자처럼 돼버린다. 절망감에 빠진다. 여기서 뭐가 생겨요? 상처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면의 상처,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잘해보고 싶은 본능, 밑바닥에 있는 그 본능, 근데 환경이 그렇지를 못해. 그래서 또 밀리고 또 찢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감정이 상하고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도 이것을 이해해 주지 못해.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나고 있는 음행하다가 붙들려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여인이 대표적이다. 그 여인도 처음엔 존귀하게 살고 싶었을 것이다. 그 여인도 속에는 만들어진 그의 참모습에서 나오는 본능이 있어요. 여인으로서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거죠. 멋진 남편을 만나 아름답게 훌륭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고 성공적 인생을 살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앞길을 세 가지가 막았다. 첫째, 어려운 환경이 있었을 것이고, 자신을 둘째는 그릇되게 만든 주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부정적이고 상처받은 만들어져가는 자기 모습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를 방치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사람이 아유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돼버려라. 네. 이러고 자기를 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결과는 존귀한 자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상태가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녀 속에는 아픔이 있다. 잘 살아보고 싶었던 마음, 그렇지 못했던 환경과 주변 상황, 어쩔 수 없이 끌려왔던 삶, 고통과 괴로움의 아픔이 있다. 누구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죄를 지은 못된 여자만 보인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의 존귀함의 본능, 현재 이르기까지의 삶의 아픔을 이해했어요. 이걸 이해하고 나면 죽여야 한다는 마음보다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야 한다고. 왜? 그 안에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그녀를 살리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 안에는 존귀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잘해보고 싶은 마음, 그러나 세상과 환경 속에서 부정적인 내가 앞장서서 만들어진 엉망진창인 현실, 이 속에 들어있는 나 자신의 아픔을 내 자신이 이해를 해줘야 돼요. 내 자신이. 아유, 나 같은 건 해도 안 돼. 그래,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 나는 안 돼. 해봐야 뭐.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이래버리면 다른 사람이 학대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그런 식으로 학대하고 밀쳐버리면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자, 한번 잠언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한 게 다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이 그렇게 되면 누가 일으켜줄 수 있겠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젠 끝장나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이해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정죄를 해도 나만은 나의 아픔을 이해해야 되고, 정죄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돼.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자, 다 같이 시작. 지금 어디 하는지 모르시네. 존귀하게 살아야 할 사람이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 거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위로하란 말입니다. 자, 다시 시작. 네. 마음이 어때요? 좀 찡하지요? 나중에 거울 앞에서 혼자서 이런 고백을 딱 나눠보세요.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네.
그 다음에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본능이 살아나요. 본능이 살아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그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그래, 다시 도전해보자.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픈 상처가 치유되고 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싶은 본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면 에휴, 그냥 다 때려치고 말자. 내가 이 치유가 안 되면 이제 그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게. 네. 잘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자기에 대한 존엄성, 존귀함 이걸 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